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축복이라는 단어. 복을 받는다는 의미의 축복은 아마 이게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원하는 것이 복받고 사는 삶일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에서 이게 복받는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설명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이 개인적인 복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개인적인 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그 복을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한 교회에서 모임의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그해 입시생들하고 부모들하고 모여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는 말은 공부 잘했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애들이 그 기운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의 컨디션, 몸의 컨디션이죠. 아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는 그런 컨디션,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길의 안전,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평에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공정해야 합니다. 평등해야 하죠. 인간 세상이 평등치 않기 때문에 적어도 종교만큼은 평등한 세상을 추구해야 해요. 그 평등이라는 말에는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유대교로부터 전통적으로 이 종교는 편애하는 종교예요. 야훼라는 신이 자기를 믿는 백성만, 야훼라는 신이 창조주라고 하면서 노아 가족만 이렇게 편애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떤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냥 건성으로 만들어진, 얘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서 축복을 주는 존재를 이렇게 소모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자기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종교가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에게 축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가 아닌 거죠. 어떻게 열심히 아이들이 다 공부해서 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한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신이 이런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면 이거 부정입시잖아요. 입시 청탁이고. 신이 기도를 듣고 우리 아이가 기도했으니까 이번 시험 볼 때 내가 답을 가르쳐줘야겠다. 컨닝이잖아요. 물론 기도한다고 신이 답을 가르쳐 줄 리도 없지만 신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내가 공부한 것 이상의 운이 좋아서 운복으로 찍을 때마다 다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일이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것보다 더 이게 참담하고 웃기는 짓이냐 하면, 우리 대학 입시 때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대학마다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날 아침이 되게 되면 교문에다가
부모들이 와서 엿을 갖다 붙입니다. 잘 붙으라는 거죠. 겨울이에요. 시험 볼 때가 다. 그러니까 엿이 딱딱하게 굳어서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포마드에 녹이기도 하고 뭐 불을 펴서 불에 녹이기 위해서 어떡하든 붙인단 말이에요. 엿이 붙으면 대학에 붙습니까? 대학에 떨어진 거는 엿이 붙질 않아서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계란 먹고 가면 계란이 미끌미끌해서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겁니까?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가 미끌미끌거려서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시험에서 합격할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험 보러 가다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아프거나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고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란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일 수 있겠지만 공부하지 않은 거를 맞추게 해주세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건 기도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것에 비유하자면 잘 사는 게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잘 삽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재벌집 아들이더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달동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더라. 평등하지 않은 거죠. 이거를 그냥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죠. 비록 하나는 재벌집에 태어나고 하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지라도 아이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아이들 새끼 밥을 굶지 않도록 공평하게 아이들을 먹여야 하고 아이들이 성의껏 노력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건 사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게 평등이라는 거죠. 신은, 종교는 이런 평등을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런 참담한 개수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내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로마 시민으로 된 거를 감사한다. 바울이죠. 이 종교 쓰레기입니다. 이 매국노 같은. 이 바울이라는 쓰레기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이었던 게 엄청 자랑스러웠어요. 왜? 최강대국의 시민이었으니까. 어디 가도 내가 로마 시민이야 이거 하나를 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쓰레기죠. 주변의 로마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부심도 같이 올라왔겠죠. 그렇지만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로마인 시민인 게 그렇게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거였을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희한하죠? 달동네 위에 옛날에 굉장히 좋은 집들이 있었어요. 산꼭대기 쪽에. 이게 아마 그 양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니 뭐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은 좀 산 위쪽에다 집을 짓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산동네가 가난한 동네지만 얘네들은 전망 좋은 산 위에 중턱 그 이상에다 집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동네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빨간색 벽돌집이나 선교사들이 지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뭐 전쟁통이 됐든 뭐가 됐든 나가고 그 집이 부자에게 팔렸죠. 그리고 거기 사는 부자와 평생 가난한 달동네에서 사는 사람들과 아침에 양치질을 합니다. 서로. 그리고 부자는 아랫동네를 내다보면서 와, 저 쓰레기 같은 달동네만 없으면 나무를 쫙 심고
집을 쭉 걸어내고 저기다 공원을 만들고 맞으면 얼마나 아침 내가 이를 닦으면서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언덕 위에 있는 빨간 벽돌집을 보면서 저 새끼는 뭘 헤쳐먹길래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 사는데? 라고 하며 한탄을 하게 돼요. 세상이 살기 어려운 이유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단 한 번도 평등한 적은 없습니다. 부가 공평하게 나눠진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유토피아는 없었단 말이에요. 막시즘이 한때 마치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막시즘 혁명은 공산당이라는 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공산당원들과 비당원들 간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자본주의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조금도 좋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노동자의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만 노동자의 세상이었던 거지. 자본주의는 애당초 처음부터 평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의 피가 다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자본가가 돼서 이 자본으로 내가 마치 왕족과 귀족같이 사는 것을 꿈꿨던 것이지 자본가가 돈을 벌어 그 자본으로 모두가 잘 살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문화예요. 자본주의가 그런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서 뭐가 되는 거냐? 잘 사 다 같이 사는 세상이 되는 거냐?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 내가 소수의 귀족처럼 소수의 왕족처럼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국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내 나라가 잘 살면 돼. 내 나라가 부유하면 되는 거고 내 나라가 부유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국가들 혹은 인종이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은 노예로 막 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문화 자체가 굉장히 천박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은 기독교 안에서 교인들끼리 야훼가 선택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거기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랑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자기나한테는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밖,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예요. 세습으로 유명한 교회가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상권을 쥐고 흔듭니다. 교회가 크니까. 많은 수의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상권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놈이 설교하면서 아무개 슈퍼는 우리 교인이니까 그 슈퍼를 사용해 주세요. 그 옆에 무슨 슈퍼는 우리 교인 슈퍼가 아니에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 슈퍼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안 나가면 문을 닫아야 돼. 교인이 아닌 경우일 때는 노골적으로 그 불매하도록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동네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가게 하나가 성공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죠. 하지만 나머지 그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이 동종 업종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날벼락은 지옥 같은 거죠. 저주잖아요. 종교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종교가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여기는 공동선이 들었어야 하고 모두의 행복을 담보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복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두루 이롭게 한다.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어떤 신이나 혹은 어떤 무엇이 내려와서 어떤 존재들이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았다는 신화들을 가진 국가들은 덜어 있어요. 민족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 민족들의 신화들은 지배자고 점령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잔혹했어요. 일본도 유사한 신화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민족이. 반면에 한국은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 땅의 민족과 어울러서 서로 결혼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처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모두를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 가족 개념도 개떡 같아가지고 뭐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마다 못하는 왼수지간처럼 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가족처럼 내 피부치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행복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이란 내 주변 같이 더불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며 함께 행복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이 꿈꿔오던 세상이고 예수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유대의 독립을 그렇게나 원했던 이유예요.